우리 교회 설립 5주년 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량음료, 소프트 드링크라고 한다면 단연코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코카콜라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던 1886년도 그 한 해 동안의 판매량은 딱 25병이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출시되어서 한 해 동안 팔렸던 병수가 25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음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량 음료가 되었지요. 제가 예전에 소말리아에서 단기 선교할 때에도 소말리아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 코카콜라만 즐비하게 판매하는 그런 가판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몸에도 좋지 않은 이 청량 음료에 열광하고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 판매에 큰 역할을 했던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제조 비법 때문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 왕실의 재정을 아무도 모르고, 두 번째는 코카콜라 제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딱 세 명만 아는 거죠. 코카콜라 제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세 명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조 코카콜라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것이 판매량에 일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보다도 더 이 코카콜라가 유명하게 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음료로 발돋움하게 된 데에는 이 코카콜라 2명의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분은 이분이죠. 로버트 우드럽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그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또 한 사람의 회장이 나오는데,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고 하는 회장인데, 그는 이 말을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물에 도전장을 던지고 오늘도 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물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청량 음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코카콜라와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없기에 그들은 이제 물을 따라잡기 위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신화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코카콜라에 미쳤던 사람들, 코카콜라 밖에 모르던 사람들에 의해 가능해진 전설이요 신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달을 볼 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은 석기 시대에 더 이상 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응전했던 창조적 소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는 지나가고 청동기 시대가 왔으며,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철기 시대가, 그리고 오늘날 문명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도전하고 응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우리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승점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육상 선수처럼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뭔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붙잡았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얻지 못했으며 아직 잡지 못했기에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기록했던 바울 서신 13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책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서신의 영향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그 13권의 책을 통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는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움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삶을 몸소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뭔가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작 그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며 얻지 못했으며 잡지 못했기에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를 설정하기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미라는 단어와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인, 바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종로를 하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아직도 죄와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언어 사이를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 육상 선수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1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튀르키예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시인이더라고요.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이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나짐 히크메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달려가야 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달리기를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이 만든 그 수많은 영화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작품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의 최고의 작품은 다음에 나올 작품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니 기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나올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주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한 표대 결승점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과거, 찢어버리고 싶은 지난 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야말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때만 생각하면 정말 자책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심정, 수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 거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행했을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그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잊어버려야 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 넘어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리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 과거의 발목이 잡혀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리고 미래를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 극복해야만 했던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또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열매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 6월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목자님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막히게 되죠. 그러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한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건을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배 안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개인과 도시와 대륙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복음의 영향력 속에 들어올 만큼 그는 1세기에 이 바울만큼이나 복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실공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낸 이 자랑스러운 열매들 역시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랑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역시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둘 다 힘들겠지만 자신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감추는 것이 조금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감추고 내려놓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 속에는 부끄러운 과거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기의 과거 또한 추억 속에 묻혀두고 다시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삭제한다, 지워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자랑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줘야 할 작업은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과 과거의 자랑스러운 기억 또한 미래를 위해 잠시 접어두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는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goa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달려가고자 하는 바가 어디인지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증기선이 없던 시대에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람이죠. 바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표대가 없다면 그 바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골,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할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였을까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모두 다 드리며 마침내 도달하고야 말겠노라고 결단했던 the goal, the 표대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표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를 통해 그가 잡았던, 그가 지정했던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사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깨달은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삶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 doing, 행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길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being, 즉 존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아마존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물건들을 우리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창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10년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역시 좀 다르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걸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 콘서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주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내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을 좀 보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더 멀리, 더 지경을 넓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5년을 시작하며 출발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toge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이 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인생은 피아노 같습니다. 흰색 건반들은 행복한 날들이고 검은색 건반들은 슬픈 날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음악을 만들려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우리 작자 미상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이 52개, 검은색 건반이 36개, 총 88개의 건반들이 있는데, 그 88개의 건반들로 이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음악들을 작사하고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흰색 건반만 필요하거나 검은색 건반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있어야, 88개의 건반이 다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함께, together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함께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과 기도, 또한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지난 5년의 세월이 가능했고, 앞으로의 5년,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으셨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조금 늦추지 마시고 다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설립 5주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주저앉거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또한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친히 함께 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